이제 첫 번째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간음 두 가지 측면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는 애굽과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 살펴봤다면,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심취했던 종교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바알 신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신은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의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냐면 번개를 들고 있었어요. 번개는 무엇과 함께 내리죠? 비와 함께 내리거든요.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투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소의 뿔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의 뿔을, 황소는 고대 사회에 무엇을 의미했냐면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 가운데 황소를 섬기는 신앙이 있었지요. 그들의 풍요로움을 가져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땅 가운데 시내산에서 황소를 섬겼느냐? 아마도 애굽에서 배웠던 그 풍요의 신에 대한 동경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간을 3개월 지나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우리에게 물이 없다. 물 좀 달라. 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는 애굽 땅 가운데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소를 되새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바알의 머리에는 뿔이 있음을 통하여서 황소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이런 모습으로 조각되어져서 섬기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모습은 황소의 모습으로도 조각되어져 있었어요. 그의 머리에 달려있는 투구에 달린 황소뿔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12장인가요? 13장의 말씀에 보면 송아지에게 입맞추라, 송아지에게 입맞추라 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마도 바알 신을 섬길 때에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바알 신을 섬기는 한 예배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길 때 늘 항상 무엇과 함께 섬겼냐면 바알만 단독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사기에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이야기되어지거든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여신을 같이 섬기게 되는 것이 바알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왜 바알과 아스다롯, 또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여러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그 문서마다 버전마다 이 바알 신앙의 모습이 좀 다르게 기술되어져 있어요. 어떤 것이 오리지널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싶어요. 아마 성경에서도 사사기와 호세아서에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또 열왕기 상하에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 시대의 풍토, 그 시대의 바알을 섬기는 모양들이 다양하게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로드, 주인, 남편, 소유자, 공급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의 주관하는 건 뭐냐면 곡물의 신이었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고, 질서를 부여하는 신이었고, 전쟁의 신이었고, 때로는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것이 바알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풍요로움과 관련해서 이 중동 사회에서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 비였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가? 그 신이 최고의 신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고대 근동의 신의 관점이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비를 내리시잖아요.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 엘리야의 사역 시대, 바알 신앙이 극을 이루는 시대였거든요. 아합 왕의 시대 때, 이스벨의 시대 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적하는 일이 있잖아요. 무얼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불을 내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바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번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번개를 내리면서 뭐요? 비도 내리는 거예요.
번개를 하늘 불을 내리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참 바알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니 비를 내리시니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이 그런 모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알의 모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바알 신앙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가 비를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뭐 특별한 지역에만 바알 신앙이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모압 땅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바알 보을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바알 신을 섬기다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압이라는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긴 일에 동조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바알 신앙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을 뒤덮고 있는 신앙이었고, 농사를 짓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마땅히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주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였냐? 밭이었어요. 밭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예의 모습. 물론 산에서도 그렇고 제단에서 섬기지만 밭에서도 임시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13장에 이방인처럼 기뻐 뛰지 말아라, 기뻐 뛰지 말아라 부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으면서 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기뻐 뛰는 거예요. 춤추고 그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 신앙이 들어온 것, 유다 땅 가운데 바알 신앙이 들어온 것,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 북이스라엘에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뭐예요? 탁월한 두 명의 사역자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뭐예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일이 벌어지잖아요.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알 신앙이 여전히 애굽 땅,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에후가 왕의 집권에서 뭐 합니까? 에후가 집권해서 이세벨을 죽이고요,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뭐예요? 죽여버려요.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온 북이스라엘에 방을 붙인 이후에 뭐예요? 한데 모여서 바알을 섬긴다고요. 그리고 군대를 밖에 놓고 바알을 섬기는 다 들어가라, 아무도 빠짐없이 의복을 갖추어주고 들어가 섬기게 한다고요. 그리고 군인들을 들여보내다 다 죽여버려.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앙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끈덕지게 남아 있다고요. 마지막까지 바알 신앙이 남아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는 신앙, 우상 숭배로 남게 되지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숭배의 특징들을 보면 신상에게 임을 바치는 것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들, 또 바알의 남자 사제와 바알의 여자 배우자께 여긴 아스라 여신의 여자 사제 사이에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왜 그 이스라엘 지파와 그 암몬이죠. 암몬 지파 사람이 뭐 합니까? 여자가 음란함을 행하잖아요. 텐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분노해 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행위가 단순하게 그냥 음란함, 뭐 성관계 가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바알을 섬기는 예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되어져 있는지, 바알을 섬기는 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에서 행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냥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세요. 2만 4천 명을 죽여버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란함을 행하는 것이 호세아서 2장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벗어야 될 것이, 이게 바알 신앙을 섬기는 것만 이런 음란함을 행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같이 음란함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뭐였냐?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으면 그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결부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어기게 되는 모습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 너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바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지 않고 바알을 자신의 남편 삼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바알을 자신의 남편 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또 한 번 하나님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와 음행, 어머니는 음행하고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함.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바알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떡을 얻고 물을 얻고 양털을 얻고 삶과 기름과 술들을 얻는 것 그것을 누가 공급해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 제단을 끊어버릴 것이고 사랑하는 자 바알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 바알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엘리야의 시대에도 에후의 시대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질나시고 화나셨는지 내가 이제는 완전히 바알을 없애버릴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급하신 이가 여호와가 아닌 바알로 인식하는 것, 바알에게 드린 곡식, 세포도주, 기름, 은금, 바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도 가져가고 세포도주도 가져가고 은과 금을 드려요. 바알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바알에게 공급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에게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마신다고. 여러분 AP, AP, AP. 여러분 범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범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하실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뭐라는 거예요? 급속하다라는 거예요. 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강조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남유다의 백성들 아하스 왕의 시대 때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 깊이 심취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들 역시도 그 심취함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백성 역시도 바알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하고 그것에도 돌이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대조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본 남편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해요? 바알이 나신의 남편이 되고 바알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함이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오해함이 그들에게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호세아서 4장에서 살펴보면 제사장들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그들이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없다고요.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없다고요. 바알이 그들의 공급자인 것처럼 제사장들이 가르쳐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긴다고요. 그것을 박수 쳐준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걸 제가 두 번이나 적었네요. 송사 오라클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해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도 정리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인 북이스라엘 호출해 내시죠. 그들의 음란과 유방 쌓이는 음행을 제거할 것이다. 바알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황폐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평원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그들이 부유함을 누려야 될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의 풍요함을 누릴 수 없을 정도의 황폐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치장하고 사랑하는 이를 따라 섬긴 날수대로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벌 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시대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여러분, 사사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때부터 섬긴다고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아스타를 섬기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뭐예요? 근 천년의 시간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세요.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들이 죄악이 깊으면 깊은 대로 그 깊은 수렁의 깊이만큼,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에 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그런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은 뭐가 필요하죠? 더 강력한 세제가 필요하고요. 더 많이 세탁기에 돌려 넣어야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것들을, 그런 필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멸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욥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나를 좀 의지하라고, 나를 좀 더 깊이 만나자고, 교제하자고, 내 삶 가운데 터치하시고 내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들로 개입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뒤편에 몇 장으로 나눴는데 이 한 장으로 좀 보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겠다고 말씀하냐면 먼 이방 땅과 애굽 땅으로 집어넣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번역이요.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이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고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는 장면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고,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 포도의 골짜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곳에서 뭘 가지고 와요? 포도송이를 정탐꾼들이 들고 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골 골짜기 뭐요? 그 아간이 범죄해서 묻어놓은 것이 아골 골짜기인데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다시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응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사용하세요?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에 내셔서 다시금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내가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지만 회복하던 그달에 너희 조상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불러내어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심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얻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심판 중에 있지만 그 심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 가운데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요. 여러분, 10일 후에 심판이 끝난다 그러면 며칠만 참으면 돼요. 10일만 참으면 돼요.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망 때까지 견디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소망의 날이 없으면 참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다고요. 그냥 목숨 끊고 죽는 게 낫죠. 고난에서 죽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너희를 분명히 하나님 제 출애굽에 내실 거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출애굽기 우리 신명기 30장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미 멸망했다고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뭐 할 거라고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다시금 돌이키라고. 그런 이런 회복이 있다고. 회복의 세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다고요? 남편이 되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바알을 자신의 남편 삼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혼했다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신랑과 신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긍휼히 여길 것을 내 백성 삼고 내 하나님 삼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심판하신 다음에 회복하실 때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고 암미 나의 백성을 삼고 루아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는 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 놀라운 행복, 놀라운 보호막이 성벽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것이 필요해요? 돌이키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살펴봤고요. 3장 넘어가면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다시 사랑함을 통해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이 음란한 여인이 집을 나가버려요. 다시금 뭐하러 나갔을까요? 창기질하러 나갔겠죠. 몸을 팔러 나갔겠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노예처럼 팔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벼랑갓 또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음란한 여인인 호멜을 다시 사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창기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 드리지만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그러니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다시 창기가 된 그 여자 있지? 네 안에 그 여인 가서 사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 지금 이때 좀 하나님 앞에 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왕도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는 나라라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나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딸 4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넷째가 손가락을 꼭 이 두 손가락 있잖아요. 이 두 손가락 지금 20개월 좀 넘었는데 두 손가락 꼭 빨아요. 어릴 때 이렇게 빨아가지고 돌 지난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약 같은 거 있더라고요. 약을 발라가지고 먹으면 쓰니까 이게
손가락 빠는 걸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빨고 있더라고요. 빨지 마, 빨지 마. 어린이가 말을 듣나요? 씩 웃으면서 커튼 뒤로 막 가요. 커튼 뒤에 가가지고 빨고 있더라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엄마가 너무 안 됐나 봐요. 마음이 아픈가 봐요. 왜 그러냐면 이빨이랑 이렇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서 손을 탁 때리더라고요. 그럼 얘가 막 울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참 아픈데 막 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죠. 내 딸 사랑하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요? 체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 마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랑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만 내가 사랑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심판한 다음에 뭐 하세요?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복해 주고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들은 저는 예수님 시대도 보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참된 다윗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통해서 예수님 시대 때 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회복에 대한 말씀 꼭 저런가? 저때 이루어졌나?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의견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이거 정답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아마도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또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성취하셨던 것처럼 이 회복의 역사도 우리가 뭐 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이대로 성취되겠구나. 이대로 회복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6장 3절은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 호세아가 본격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하나 꼬집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을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포기해 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나요?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선포하신다고요. 출애굽기 33장 6절인가요? 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시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세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백성된 그들의 모습이요. 진실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삶의 행위는 뭐예요? 저주가 있고요, 속임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요, 도둑질이 있고요, 간음이 있고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있는 복수혈전의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10계명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죄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실함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반대되어지는 언약을 파기하는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이렇게 쇠잔하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놀라운 긍휼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었다고요.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애하심. 인애라는 어려운 말을 썼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신 성품 때문에,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역시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반응해야 되는 것이 신약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갈라디아에서의 표현대로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온전하고 합당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동일하게 이 범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뭐예요? 이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얻은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계명들,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원인은 뭐예요?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제사장들을 이야기할 텐데, 제사장들은 신명기 33장에서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을 축복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무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며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준행하고 그들이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의 역할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뭐예요? 그렇게 합당하게 제사장들이 살지 않은 걸 보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 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북이스라엘과 남녀를 나눌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1세인데, 여로보암 1세가 추진했던 정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의 모든 죄가 되어지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어요? 북쪽의 단과 제일 남쪽에 베델에 두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단과 베델에 두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 우상이다라고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여호와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길 필요 없다. 단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런 여로보암의 정책에 찬성하겠어요? 제사장들이 미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금송아지입니까?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달은 아니겠지만.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 삼아요. 쪽 일정 부분의 제물만 바치면, 돈만 내면 제사장 삼아준다고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제사장들의 교육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일반 백성들인데 이들이 알겠냐고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흘러갑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세워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온전할 수 없죠.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7월 15일에 있는 초막절 절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절기 언제 바꿔요?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스무리하게 해서 여호와는 온전히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 가지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가에 쭉 흘러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동안에 930년의 왕이 부명되니까 720년, 거즘 몇 년인가요? 거즘 2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라는 지식 가운데 없을 수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이것에서 출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다음 제사장들이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과 백성의 죄가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랑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좀 일반 백성보다는 나아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면 그래도 좀 선교사면 좀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왜요? 제사장들이 여호와라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는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이 과관이에요.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는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요?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뭐예요? 그 재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백성들의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떨까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려면 제 성도들의 머리를 똑똑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도들에게 SBS 강의 못 듣게 해야 돼요. 말씀 교육 안 하면 돼요. 그럼 성도들 무식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보고 주일날에도 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도 되고 다른 뭐 이상한 뭐 도박해도 되고 뭐 복권해도 되고 다른 이상한 짓 해도 되고 그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제사장들에게서. 여러분 표준세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8절의 말씀 기가 막히게 번역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에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 지금은 새 번역으로 나왔죠.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의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요. 더 실감 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아 나는 부자가 돼. 나는 번성해져. 그래 죄 더 지어. 안 가르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제사장 노릇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왜 성도들의 삶이 그 모양 그 꼴이고 왜 우리가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일까? 이 시대도 북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물론 모든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었는데 왜요 목사님? 제가 그 젊었을 때 성도님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집사님들을 참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만들어 가지고 장로들이 집사들이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지 모른다고. 아마 앞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바뀌면 자꾸 정치하려고 그러고 달라들고 막 싸우려고 하고 목사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일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까? 다는 아니겠죠. 완악한 몇 분들이 계시겠죠. 다는 아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때 특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없게 할 때 그들에게서 빼앗아 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자명하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이스라엘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의 이런 무지함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요. 산꼭대기에서 작은 산 위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가관이지 않습니까? 딸들은 음행하고 성전에서 나서도 모르는 남자들과 몸을 섞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해요. 똑같이 몸을 섞어요. 남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신전의 창기들과 함께 희생을 드리는 몸을 섞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다. 바알을 섬길 때뿐만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작은 산 위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곳곳에서 온 산지 지천에서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점집이 꽤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 년 전 통계인 것 같은데 한국의 목회자가 뭐 35만인가 뭐 된다고 하는데 그 무당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교회들은 이렇게 뿔집이 흩어 있지만 점집은 중간중간 모여 있어가지고 훨씬 더 많다 그런 말을 하던데 어찌됐든 간에 북이스라엘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올라감. 근데 여러분 과관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베다웬,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길갈과 베델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며 올라가는데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길갈에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여호와께 묻으러 간다. 우리 여호와께 예배하러 간다. 우리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고 여호와를 찬양하러 간다라고 외쳤던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교회 역시도 동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나요? 아니면 물질을 구할 어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건강케 할 어떤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권력을 가져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을 주는 자로 돈을 주는 자로 어떠한 건강을 주는 자로 어떤 지혜를 주는 자로 하나님께 찾아가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은 어떻죠? 아스 왕의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가져온 우상의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정문에 탁 올려놨다고요. 온 성전 안에 에스겔서나 다 에스겔서에 보면 온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1장, 2장, 3장, 4장에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정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온갖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가운데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냥 반복해요. 반복.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쭉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풍요를 거두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아수르를 부르셔서 다른 나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 그 심판 때 뭐 하길 원하세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함,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심판 때 이것을 기대하실까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으로 때리고 죽이네 살리네 하셔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예요?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는 자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때 그냥 회복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판 때 뭐 하는 거예요? 심판 때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제발 좀 나에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의 울부짖는 외침이 등장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계속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민족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자손들. 근데 뭐요?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여호와께 돌이키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책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거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 살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튿날에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틀 3일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틀 3일 내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이켜서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멸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 하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들을, 당신의 그 나타나심을 보여줄 것이다. 즉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수르 제국이, 애굽이, 다른 이방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누가 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치시기도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 선포를 듣고도 그러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요. 남유다의 백성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우상의 길에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길에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이키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신다. 1장 7절에 약속하신 뭐예요?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 우리에게 성취될 거야. 돌이키자, 돌이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을 이야기해요. 교만함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고요. 계속해서 때리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교만함으로 반응하는데, 그 첫 번째 교만함이 무엇이냐? 인애와 지식이 없고 도피성에서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예요? 마땅히 인애가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이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없어요. 아침에 사라지는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인가요? 네, 이슬처럼 그냥 한순간에 햇빛 아래서 없어지는 이슬처럼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인자, 그들의 사랑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인애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고 그들이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하셨다면 그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호세아의 선포를 듣고도 그들이 뭐예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을 뭐예요? 완악한 소처럼 끈질기게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르앗과 세겜에서 뭐예요? 악을 행하고 피가 가득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하고 사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길르앗과 세겜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별하냐면 6개의 도피성을 구별하십니다. 혹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고범죄가 아닌 부주의에서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복할, 나를 죽일 그 사람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게 했어요? 도피성에 도망가게 했다고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했다고요. 그곳에 문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여러 범죄에 대해서 확인하고
성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유죄 무죄를 판가름한다고요. 무죄라면 자기가 원하지 않고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 안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내주고 싶어도 내어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면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길르앗 나못, 길르앗인데요. 이곳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악을 행하고 피해 발적으로 가득 찼다고요. 뭐예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성에 들어와서 귀찮아요. 우리 성에 와서 내가 먹여 살려줘야 되고, 이 사람 보호해줘야 되고, 이 사람 아프면 병원도 보내줘야 되고, 이 사람 치료해줘야 되고, 아, 귀찮아. 그냥 데려가. 나가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보복자에 의해서. 세겜길에서는요. 세겜도 역시 동일하게 요단 동편에서 도피성으로 있었던 곳이라고요. 근데 그곳에 뭐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하고 사악. 실제로 제사장이 이랬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피해 보복자가 오면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방조하고 이러한 일에 동참하였다. 이런 제사장들, 이런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의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치료하실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불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 때에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심판 때 그 전쟁의 혼란 틈을 타서 뭐예요? 거짓을 행하며 도둑질을 행해요. 여러분 전쟁할 때 폭동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털립니까? 동일하게 전쟁의 혼란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호와께 돌이키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면서 탐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둑질하는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이 날강도 같은 자들이 서로의 물건을 착취하기에 훔쳐내기에 바쁜 것이죠. 여러분 아그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세우고 이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동안 뭐 했다고 말했어요? 30년 동안 5개의 왕조가 세워지고 6명의 왕이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 6명의 왕 중에 4명이 살해당한다고요. 살해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착취하고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줄서기에 바쁜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자리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뭐예요? 그 순간만 호심탄탄 노리고 앉아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전히 이들의 모습 가운데 뭐예요? 도둑질하고 죄악을 행하는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하기에 바쁘고 여호와 하나님께 실제로 요구하시는 그렇게로 돌이키라고 요구하시는 그렇게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를 북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다. 그들의 교만함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때들이 분명히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태도들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여호와 하나님 죄악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부분인 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이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지 말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뭐하고 그 가운데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켜라 라고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는 삶의 태도들이 있어요.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취하는 태도가 뭐예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외쳐요.
그리고 애굽이 도와주지 않자 누구에게 가요? 아수르에게 간다고요. 여러분 호세아 왕이 마지막에 17장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 왕이 뭐 하냐면 애굽을 섬기다가 누구를 섬기기 시작해요? 애굽을 섬 아니 아수르를 섬기다가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애굽을 선택하는 길을 간다고요. 근데 그때 아수르가 뭐예요? 침략해 들어와요. 그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의지해 간다고요. 근데 호세아를 어떻게 해요? 잡아버린다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자고 잡아버려요. 그리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켜 버린다고요. 버린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셨으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왔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우리에게 아픔이 닥쳤다. 알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돌이켜야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죠.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편을 선택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의 위기, 전쟁의 어려움을 모면하기를 원했던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함으로 철저하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1장 7절에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때 뭐 하냐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명철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뭐 하기로 결정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편을 선택할 때 히스기야 왕에게 뭐 하세요? 46개의 남유다 성이 다 점령되겠지만 남유다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뭐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6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고요. 아마도 이사야는 이 호세아의 선포를 명확하게 그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함으로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 길을 가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아수르 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언약과 율법을 범하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과 율법 계속해서 우리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언약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겨요.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면서 그들의 입술로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며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입술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의 행위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행위,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마음대로 의지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의지할 지도자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바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르신 바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죠.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범죄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열방을 의지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우상을 섬기는 것 율법을 의지하는 것 의지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 유다 역시도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아서 견고한 성읍들로 자신들의 보호막을 삼는 그들의 죄악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과 율법을 어기는 그들의 삶의 양태 삶의 모습이 다양한 영역 안에서 최상부 왕에서부터 그 최하위 빈민에 이르기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는 일에 뭐했어요? 동참하고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과 율법을 어기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9장이었네요. 이방 풍습을 쫓아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은 밭에 이렇게 미니로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처럼 바알을 섬길 때 아마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알을 기뻐 뛰놀며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풍습을 쫓아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는 음행함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이 왜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바알을 섬겼을까요? 타작은 마지막 추수 곡식을 떠는 자리잖아요. 곡식을 떨고 이제 저장해 놓으면 된다고요. 저장해 놓으면. 근데 이 추수하게 하니 이 저장하게 하니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5일에 초막절이라는 귀중한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들도 있어요. 어때요? 추수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수장 예요 넣는다고요. 창고에다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곡식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걸 인정한다고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이 주었다. 바알이 공급해 주었다. 바알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그 모든 공급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돌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타작마당에 술들이 없어질 것이고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고 포도주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씨를 말려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사람들처럼 행하는 모습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병행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강조점이 씨의 심판에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요. 근데 그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했어요. 포도를 얻었다고요. 얻을 수 없는 그 포도를 너무나 귀한 그 포도를 광야에서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봄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추수할 이제 농사를 지을 시기가 되었다. 이제는 열매를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6월절 즈음에 열리기는 바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이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빈 공기가 지나고 이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무언가를 수확할 수 있는 곡물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기쁨이고 희망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라고요. 축제의 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행위는 어때요?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바알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바알보를 향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심판하시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두로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두로는 에스겔서에 보면 얼마나 그의 아름다움이 놀라운지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 안에 두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탁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누구냐? 두로라는 성,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의 태도는요.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 이게 끌고 갔대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몰렉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몰렉신을 섬기는 예가 있잖아요. 몰렉신은 양손을 이렇게 동철로 된 곳에 이렇게 손을 뻗고 있으면 뭐예요? 이 밑에서 불을 떼어가지고 이 동철이 점점 붉게 타오르면 그곳에 무엇을 올려놓아요? 자기 아들 어린 갓난아기 올려놓으면 얘가 그 속에 뜨거우니까 막 뛰어논다고요. 뛰어놓아요. 그러면 더 큰 북소리를 놓아요. 왜요? 이 아이가 소리 지르는 것, 우는 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태연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얼굴을 찌꺼내거나 울거나 고함을 지르면
몰렉을 제대로 섬기는 예배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두로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그들의 삶의 태도는 몰렉에게 향하는 모습 가운데 거한다. 그것에 대해 심판하세요. 여러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대 때 아하스 왕이 뭐예요? 정확하게 이 몰렉을 섬기는 일에 동참합니다. 아하스 왕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뭐예요? 드리는 일을 해요.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해요. 바치는 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남유다의 백성 아하스 왕의 시대 왕이 그런 짓을 했으면 그 백성은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 잘못된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짧기는 하지만 쭉 읽어보시고 제일 뒷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마지막 회복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일곱 편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서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있어야 될 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에 여호와께 돌이키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마지막 호세아가 설교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릴 것이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을 타지 아니하고 말에도 의지하지 않겠대요.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해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을 것이다. 뭐요? 고아에게 그전에는 뭐예요? 부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포악하여서 광폐하여서 서로에게서 도적질하고 빼앗았다면 다른 것을 착취했다면 고아에게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사회적인 가장 약자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런 돌이킬 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은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풍성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호세아서 안에서 8편의 설교를 이야기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 그러나 그 심판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것,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 죄인이 그 길 가운데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하신 가운데 있을 것에도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호세아는 마지막 이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걸림이 될 것인지. 여러분 전도서의 기록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살아라.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말했다. 이제 선택해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래? 아니면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살아갈래? 호세아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게 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다 성취되어졌다고요. 그 성취를 보았으니 뭐예요? 너희 선택해. 의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서 사는 길을 살 때 회복하는 길을 살래? 아니면 이 모든 결국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갈래?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호세아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죄악 길로 달려가는 폭주하는 열차처럼 달려가는 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아니면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호세아는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죠. 계속해서 그 길로 폭주기관처럼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야. 북이스라엘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 돌이키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하나님 회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를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와 여러 형편이 있다면 그 가운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온전히 알아 그 말씀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와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3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들이 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러나 심판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